사랑하는 자야, 너는 요즘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말씀은 알고 있고 기도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너는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 말들이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고백이 너를 위로하기보다 더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느냐?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왔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상태가 아니다. 마음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그래서 너는 조금 나아지면, 조금 정리되면, 조금 강해지면 그때 다시 가까이 가겠다고 마음을 밀어두었다. 이사야 57장은 바로 그 생각에서 시작한다. 이 장은 왜 죄를 지었느냐를 가장 먼저 묻지 않는다. 왜 멀어졌느냐도 처음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너는 하나님을 너무 높은 곳에만 계시게 해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는 올라갈 수 없고 지친 상태로는 부를 수 없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느냐? 이 장은 그 오해를 조용히 풀어가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 맞다. 그러나 그분이 머무시는 자리는 오직 높은 곳 하나뿐이 아니다. 아직 이 말씀은 위로하지 않는다. 아직 답을 주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너의 마음 앞에 놓는다. 정말 하나님이 멀어진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낮아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따라오신 것은 아닐까? 이제 말씀은 조금씩 그 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의인이 사라져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들이 옮겨갈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는 의인이 화를 피하여 옮겨갔느니라. 이사야 57장 1절. 이 말씀은 큰 죄를 고발하지 않는다. 드러난 타락을 먼저 말하지도 않는다. 대신 아주 조용한 상태 하나를 드러낸다.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왜 위험한지 아느냐?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아프다는 신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다. 의인이 사라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떠난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는다.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말씀은 말한다. 그들은 화를 피하여 옮겨간 것이라고. 즉, 사라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너도 비슷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에도 멈추었고, 기도 중에 마음이 찔렸고, 누군가의 아픔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일에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슬픈 소식을 들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고, 영적인 무너짐을 보아도 다들 그렇게 살지 하며 지나친다. 이것은 내가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다. 신앙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뜻이다. 말씀은 이어 말한다. 그는 평안에 들어가며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각기 침상에서 쉬느니라. 이사야 57장 2절. 의인은 패배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버림받아서 떠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으로 옮기신다. 쉬게 하신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죄의 목록이 아니다. 느낌의 상태다. 아직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직도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지. 이 장은 그 질문부터 꺼낸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제 말씀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이 상처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마음. 너희는 음녀의 자식,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의 씨여, 가까이 오라. 이사야 57장 3절. 이 표현은 도덕적 비난을 위해 쓰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행동보다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신다. 사랑하는 자야, 성경에서 음행은 쾌락의 문제가 아니다. 대체 위로의 문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는 시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다. 말씀은 이어 말한다.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길게 내미느냐? 이사야 57장 4절. 이 장면은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조롱과 과장, 스스로를 더 강해 보이게 만드는 몸짓이다. 상처 입은 사람은 종종 이렇게 행동한다. 아프다는 말을 하기보다, 비웃음으로 덮고 외로움을 인정하기보다 가벼운 말로 흘려보낸다. 말씀은 묻는다. 너희는 누구를 향해 그러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혹시 너도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 웃고 있지 않느냐? 아프다는 말 대신 아무렇지 않은 말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은 계속해서 말한다. 너희는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욕정을 품으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간음하는 자요. 이사야 57장 5절. 상수리나무와 푸른 나무는 우상이 아니라 피난처였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잠시 숨을 수 있는 그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정감을 주는 장소. 문제는 그곳이 위로를 주는 듯 보이지만 결코 마음을 살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은 지금 너를 향해 소리치지 않는다. 왜 떠났느냐고 다그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묻고 계신다. 너는 어디에서 너의 상처를 달래고 있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다. 회복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이제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상처를 덮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갔는가? 내 분깃은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이라. 이것들이 네가 받을 몫이니. 이사야 57장 6절. 이 분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낯선 것도 아니다. 손에 쥐기 쉽고 당장 기대기 쉬운 것들이다.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 발에 걸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지치면 멀리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빠르게 손에 잡혔기 때문이다. 말씀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제를 붓고 예물을 드렸으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사야 57장 6절. 이 행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보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마음의 고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는다. 이것이 너를 살렸느냐? 말씀은 계속해서 더 먼 장면을 보여준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고 기름을 더 많이 바르며 향품을 풍성히 하고 사신을 멀리 보내며 스스로 낮추어 음부에까지 이르렀도다. 이사야 57장 9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멀리다. 멀리 보내고 멀리 가고 멀리 낮아진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반역의 서사가 아니다. 도망의 서사다. 지친 마음이, 어디든 붙잡고 싶은 마음, 어디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소리치지 않으신다. 대신 이렇게 보여주신다. 너는 너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걸어왔느냐? 이 파트의 말씀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 우리를 불러 세운다. 왜냐하면 회복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지쳐가면서도 왜 너는 돌아오지 않았느냐? 지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 내가 많은 길을 가느라 피곤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내 손의 힘을 새롭게 하여 피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7장 10절. 이 장면은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도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모습이다. 지쳤지만 멈추지 않고, 상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아프지만 이제 그만이라 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이게 왜 위험한지 아느냐? 지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친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말씀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거짓을 말하고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57장 11절. 여기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아플까봐 두려운 것이다.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 돌아가면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은 지쳐도 다른 길을 계속 간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그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의 무게는 책망이 아니라 이해에 가깝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믿음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파보지 않으려고, 더 무너질까봐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이제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려 한다.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과연 너를 살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왜 그것들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시는가?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드러내리니 그것들이 내게 무익하니라. 이사야 57장 12절. 이 말은 모욕이 아니다. 조롱도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은 내가 붙잡아 온 것들을 비웃지 않으신다. 그것들이 왜 필요했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신다. 그것들은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말씀은 계속해서 말한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것들이 너를 건지게 하라. 이사야 57장 13절. 이 장면은 잔인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정직하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부른다. 사람을 부르고, 돈을 부르고, 관계를 부르고, 자기 합리화를 부른다. 그러나 정작 가장 아플 때, 가장 무너질 때 그것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말씀은 말한다. 바람이 그것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며
한 입김이 그것들을 옮길 것이로되. 이사야 57장 13절.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 온 것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은 한 문장으로 방향을 바꾼다. 오직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차지하리라. 이사야 57장 13절 하반절.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신다. 비워놓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시 돌아올 자리를 남기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다. 이제 말씀은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준비한다. 돌아오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회개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돌아오라 하기 전에 길부터 치우시는 하나님. 너희는 도두고 도두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이사야 57장 14절. 이 말씀은 사람을 향한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게 하시는 말이다.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는다. 회개하라고 재촉하지도 않는다. 대신 길부터 치우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이 순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던 것들을 먼저 치우신다. 걸려 넘어졌던 기억, 돌아가면 더 아플 것 같았던 두려움,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이 길을 막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있던 돌을 하나씩 드러내신다. 이 말씀에는 책망이 없다. 실망의 어조도 없다. 오직 배려의 명령만 있다. 도두고 도두며라는 말은 급하게 치우라는 뜻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반복해서 다치지 않게 하라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쉽게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지를 아신다. 그래서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결단을 증명하라 하지도 않으신다. 그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준비하신다. 이제 말씀은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너를 데려간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먼저 움직이시는지, 왜 하나님이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는지를 직접 말씀하신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왜 낮은 마음에 계시는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정의한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맞다.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도 맞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통회는 잘못을 많이 고백하는 태도가 아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종교적 자세도 아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는 마음이다. 괜찮은 척하지 않는 상태,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자리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너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부끄러워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다음에, 조금 정리된 다음에 다가가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한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상태에 내가 거하겠다고. 하나님은 자리를 옮기신 것이 아니다.
거처를 넓히신 것이다. 높은 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까지 함께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내려오지 않으신다. 정리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살리기 위해 함께 거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질문이 바뀐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자리까지 오셨는가? 이 장은 그 대답을 이미 주고 있다. 너의 상한 마음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로 선택한 자리다. 이제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보고 멈추신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할 것은 그 앞에 영과 내가 지은 혼이 쇠약함이라. 이사야 57장 16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노를 참으신다는 말이 아니다. 화를 억누른다는 말도 아니다. 멈추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기기 위해 다투지 않으신다. 굴복시키기 위해 노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계속 다투면 사람의 영이 완전히 쇠약해진다는 것을 말씀은 이어 말한다. 그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분노하였으되 그가 오히려 방백한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이사야 57장 17절. 하나님은 사실을 숨기지 않으신다. 징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신다. 아픔의 시간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칠지라. 이사야 57장 18절.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보신 것은 내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엇나갔는지도 아니다. 그 길을 왜 가고 있었는지다. 지치고 상하고 스스로를 살려보려다 여기까지 온 마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시고 판결을 내리지 않으신다. 대신 결심하신다. 그를 고칠지라. 그리고 말씀은 한 문장을 더 붙인다. 그를 인도하여 그의 슬픔을 위로하리라. 이사야 57장 18절. 하나님은 고치고 끝내지 않으신다. 위로하고 마무리하지도 않으신다. 인도하신다. 상처난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길로 함께 움직이신다. 사랑하는 자야,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너를 이겨서 옳음을 증명하려는 분이 아니다. 너를 살려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분이다. 이제 말씀은 마지막 선언으로 향한다. 이 회복이 누구에게까지 열려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밝히신다. 평강은 멀리 있는 자에게도 있다. 입술에 열매를 찢나니 화평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자에게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사야 57장 19절. 사랑하는 자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리다. 가까운 자와 먼 자를 나누어 말하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만 위로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잘 아는 자만 고치지 않으신다. 멀리 있는 자에게도 같은 화평을 선언하신다. 멀리 있다는 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
상태의 문제다. 기도에서 멀어졌고,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부르기조차 어색해진 상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하신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다. 자격의 보상도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언이다. 그러나 말씀은 한 가지를 숨기지 않는다. 오직 악인은 평강이 없음이니라. 이사야 57장 21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연약한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척 버티려는 상태다. 상처를 붙들고 끝까지 혼자 서 있으려는 마음이다. 평강은 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사랑하는 자야, 이 장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멀리 있어도 괜찮다. 지금의 거리가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위치보다 너의 방향을 보신다. 그리고 이미 너를 향해 화평을 선언하셨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내 마음이 아직 완전히 가볍지 않다면 괜찮다. 이사야 57장은 너에게 당장 회복하라 말하지 않는다. 지금 웃으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남긴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낮아졌다고 느낀 그 자리, 버티다 지쳐 더 이상 꾸밀 수 없게 된 그 상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다. 오늘은 더 잘하려 애쓰지 말아라. 정리하려 서두르지도 말아라. 그저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두어라. 하나님은 내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그 사실이 어느 날 너를 다시 걷게 할 것이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